예, 오늘 아주 날씨가 추운데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 때 추운 날씨에 건강하셨지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영성 또는 사막의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사실 기독교의 영성은 광야의 영성이고 사막의 영성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교제하고 또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 그야말로 영성의 사람 치고 광야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들은 광야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의 영성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광야의 영성을 가지셨지요. 예수님도 광야로 가셔서 금식기도 하시고 또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오후에 좀 자세히 드리려고 하지만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성령이 고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의 영성을 무장하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는 최고의 학교입니다. 거칠고 적막하기만 한 이 광야 학교 출신들이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오늘 말씀의 중심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다윗의 생애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뭔가 같습니까? 다윗의 생애에는 여러 기념비적 사건들이 많습니다. 어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일, 대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일,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취임한 일,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놓은 일 등 어느 것 하나 예상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애 중 가장 하이라이트, 그야말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다윗의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믿음이 좋았지만 실제 그의 본격적인 신앙 훈련은 어디에서? 광야에서였습니다. 사울왕과 그 추종 세력들에 의해 쫓기는 삶을 무려 13년 동안 당했는데 바로 그때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의 생애 중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다윗됨은 이 광야에서 다듬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광야가 중요하냐?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하고 연단시키는 최적의 장소가 됩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광야 수업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에 앞서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산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그들은 기도를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와 탐욕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해야 하는 삶을 훈련받았습니다. 이 광야의 훈련을 잘 통과할 때 빛나는 광야의 영성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시키고 훈련하는
최적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다윗에 있어서 광야는 더욱 특별났습니다. 그는 정적들에게 목숨을 건지기 위해 광야의 동굴과 사막에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의 삶이 생사를 넘나드는 위험한 연속이었습니다. 죽음과 칼날의 위험 속에서 긴장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이 연단과 훈련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고독한 곳입니다. 아주 조용한 곳입니다. 그러기에 광야는 하나님을 부르고 찾기에 적합한 곳이 되었습니다. 광야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아주 불편한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을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광야는 안전하지 못한 곳입니다. 또 끊임없이 주거를 옮겨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진정한 안전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다. 이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의 연단이 없는 인생은 연약합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인생에 광야가 없으면 광야의 연단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과 이 다윗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둘 다 시작할 때 배경도 비슷합니다. 둘 다 겸손했습니다. 둘 다 외모도 출중하고 둘 다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사울은 실패하고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다? 뭐가 있었다? 오늘은 광야라고만 대답하면 그냥 답이 맞는 거예요. 척하면 알잖아요. 오늘 무슨 얘기할지.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다? 광야가 있었다. 사울에게는 뭐가 없었다? 광야가 없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광야는 지나기에는 힘든 곳이지만 인생의 유혹과 시험에 대한 백신 역할을 합니다. 백신이 뭔지 알지요? 백신 맞으면 병도 통과하고 예방주사 맞는 거. 이 광야의 백신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유혹도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없이 성공한 사람들, 광야 없이 유명한 사람 된 사람이 또 어느 날 그냥 넘어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광야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시키고 훈련하는 최적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광야 훈련과 다윗의 영성의 변화를 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 중에 광야에서 쓴 시가 아주 많습니다. 그 시 하나하나가 시련과 역경 중에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다윗의 영성의 변화, 영성의 성숙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시편 109편에서 하나님께 뭘 호소합니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9편 말씀을 이 저주의 시편이라고 그래요. 이 시편을 처음 읽을 때 아주 섬뜩해요. 왜? 저주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아니, 다윗이 그렇게 저주하고 저주를 해요. 아니, 이렇게 남을 저주해도 괜찮은가? 다윗이 그 대적들에 대해서 저주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또 저주하기를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다윗이 그의 저적들을 계속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억울했다는 거죠.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저주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감정을 조금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사랑했지만 그들은 거꾸로 선을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정은 보세요. 다 같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이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마치 저주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만 해도 정화되지 않은 원초적 감정, 깊은 절망감, 상해버린 마음을 그냥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상한 마음을 다 받아주신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에 다윗의 영성의 수준입니다. 네, 정말 이때 다윗의 신앙은 어때요? 위에요, 바닥이에요? 바닥입니다, 바닥. 네, 바닥이니까 그렇게 저주하지.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밉고, 아니면 얼굴조차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뭔가 그냥 억울해 죽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말이라도 괜찮아요. 네, 그냥 남이 안 듣게 그냥 저주라도 해도 하나님 앞에는 괜찮아요. 하나님 아버지, 다윗도 저주했거든요. 아주 솔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게 다 기도가 되니까, 뭐 여러분이 저주해달라고 해서 뭐 하나님이 저주할 것도 아니니까 무슨 말이라도 쏟아놔도 괜찮다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그 당시의 신앙이고 또 영성의 수준이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시편 35편에서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너무 속상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금식하며 기도해 주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등을 돌리고 비웃고 다윗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들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대적을 향한 저주가 많이 줄었습니다. 대신 다윗은 공의의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벌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억울한 것을 자기 억울한 자신을 위해서 친히 싸워달라고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치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공정한 판결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자, 말씀 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어떻습니까? 저주하는 기도보다 발전이 됐어요, 안 됐어요? 많이 발전이 된 겁니다. 그야말로 광야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다윗의 영성의 변화를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정말 은롭고 공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 판단에 맡기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여러분, 그 다음에 다윗은 시편 57편에서 하나님의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57편 역시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동굴로 도망갔을 때 지은 시입니다. 자, 우리 앞에 보시고 말씀 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구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지나이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를 의지합니다. 내가 이 재난이 지날 때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 동굴 속에서 얼마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는지 실감이 납니다.
목숨이 풍전등하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병사들이 코앞에 들이닥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서 다윗을 구해주셨고, 거꾸로 다윗으로 하여금 죽일 수 있는 사울 왕을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로 이때 어떤 사람이나 환경보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함으로써 정말 다윗의 마음이 확정되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보시고 다 같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처음에는 원수를 저주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에 맡겼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런 확정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다윗의 놀라운 영성의 변화를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미우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자비를 구하면,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정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시편 63편에서 이제 하나님 자신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63편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지은 시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앞에 보시고 다 같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누구를 갈망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누구를 앙모한다고 그랬어요?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 시험과 연단 속에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만을 갈구하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다. 본문 63편에서 두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이 처한 광야를 뭐라고 부르는가? 2절 말씀 한번 자세히 보시고 찾아보세요. 다 같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자기 있는 광야를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성소라 그래. 성소. 여러분, 왜 그게 광야지 성소입니까? 왜 광야지 그게 성전입니까? 여러분,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 광야가 바로 성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그 광야도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한다면 그것이 성소요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해결된 거지요. 뭐 광야면 어떻습니까? 사막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계신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또 한 가지 주목되는 말은 주의 인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주의 인자심이 무보다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이 보통 사람만이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내 생명보다 뭐가 더 소중합니까? 천하를 준들 내 생명을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이 더 소중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까지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광야에서, 그 고난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다윗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했습니다.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실감하고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외에는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생명까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확신으로 하나님만을 갈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이, 다윗의 영성이 놀랍게 발전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또 성령 충만할 때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면서 이 찬송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찬송을 진심으로 부를 수 있다면 바로 그게 하나님만을 갈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 같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영적을 내 대신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두 손 들고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여러분, 진짜 예수 밖에는 없습니까? 세상 부귀보다도, 세상 명예보다도, 세상 물질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다윗도 아마 이런 찬송을 부르고 싶었겠지요. 오직 하나님만을 갈구하였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애송하는 바로 이 다윗의 영성의 클라이막스,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다윗이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부족함이 없노라고 고백합니다. 푸른 초장에 누우며 쉴만한 물가에 있는 양들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품에서 편히 쉬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두려움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목자가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빛나는 영성입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환경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미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지남에 따라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이제는 눈으로 뵙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고백할 때 그의 처한 환경이 더 좋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선을 넘나드는 골짜기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원수는 바로 코앞에서 호시탐탐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다윗이 환경을 바라보는 비중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중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염려가 되십니까? 나를 둘러싼 환경이 하나님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더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시지만 환경 때문에, 그 어떤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도 다윗과 같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겁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다윗을 만나주시고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을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도 어떤 환경에서도 부족함이 없노라고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광야의 영성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광야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힘든 광야가 있으셨지요? 참으로 외로우셨지요? 참으로 고통스러웠지요? 아마 지금 광야를 거닐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온병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환경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합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감사하면서 롬파리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롬파리팔이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를 광야로 내모르신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나를 광야로 내모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그렇지.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하는 창소라 그랬지. 다윗처럼 광야를 잘 통과해서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처럼 광야를 인내로 통과해서 그 욥의 광야의 영성 보십시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 같은 광야의 영성을 갖게 하기 위해 그 모질고 힘든 시험을 당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의 영성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도피하지 마십시오. 광야 훈련을 받은 사람과 도피한 사람의 영성은 다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셔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광야를 피하지 않고 감당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영성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그 모든 박해를 이겼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서도 기뻐하며 찬양하며 순교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산사람의 무덤고래가 듣던 이 카카콤에서 그들의 광야의 영성은 더욱 빛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로마의 국교가 되자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도 순수한 믿음을 보존하려던 성도들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의 영성, 사막의 영성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심신의 고통과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오직 하나님께 몰두했습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최고의 관심사였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들에게서 광야의 영성이 빛났던 것입니다. 식물 중에는 추운 겨울을 지나야 꽃을 피우는 그런 화초들이 있습니다. 겨울에 피는 인동초를 비롯해서 동백꽃, 매화, 군자란 추운 겨울을 지나야 예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드디어 광야의 영성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우리도 광야의 영성을 사모합시다. 광야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영성을 가진 사람만이 그날의 주님의 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만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